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단받을 때라고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에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2주의 첫날에 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이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로 아뢰일 때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간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저희들을 공격을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또 일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저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죄에 연루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살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경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예배를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18년 전에 이 성경 침례교회를 와서 하도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연단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이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간증을 할게요. 마지막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또 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하고 동생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만은 백만장자가 된 그의 형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백만장자였는데 그저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라고만 기억될 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적용하시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가지시는 교제의 참된 특징입니다. 성도들을 교육하시겠다는 것이 그분께서 세우신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들어가기 위한 연단이요 영원한 생을 살기 위한 필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연단을 진행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이 연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연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해서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이 연단을 경시할 수도 없고 또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지극히 엄한 명령이기에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너무나 중요해서 그냥 간과해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영광의 상속자가 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눈에 띄는 것은 아니며 항상 의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신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채찍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또는 교회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7절입니다.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며 한시도 쉬지 않고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있구나 하고 항상 눈치채지는 못하더라도 연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단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으며 연단의 과정 어디에도 진노의 복수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훈련이라면 고달프고 엄하지만 가족을 연단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에서 받는 위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받는 고난 역시 없습니다. 고약하신 분으로 이것만으로 명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더 세게 맞을지라도 하나님을 고약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비탄에 빠지게 될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애아로서 리차드 카메룬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 1장 2절에서 때문에 투옥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들의 시체를 잔혹한 박해자가 끌고 그에게 와서 그래 어디 알아볼 수 있겠냐라고 조롱했을 때 이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엉겨있고 머리는 부서지는 아들이 이마에 이불을 맞추면서 알아보고 말고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식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주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시나이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 성도들은 고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진실한 친구를
신실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결점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훤히 드러내어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나 평안을 주실 때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평안을 주실 때보다도 고통을 안겨주실 때 주님은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연단을 주시는 주님은 누구에게나 좌절당하시거나 그 뜻을 포기하거나 강요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 성도가 연단받을 때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할 시련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직면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훈계합니다. 비록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길건 짧건 간에 환난이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면 인내할 필요도 없을 테지만 환난은 그 어려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 지속성에 있어서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요합니다. 인내는 환난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그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인내하기 전에 먼저 절망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여한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연단을 요구하십니다. 연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난도 아니며 환난의 목적에도 빗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위한 환난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처럼 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 연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면 연단이고 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연단이라는 사실상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란 곧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이 소중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험은 곧 연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연단을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연단은 환난이 가져와 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견뎌내는 사람이 연단을 쌓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침착하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경험이고 곧 연단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나고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정화시켜야 하지만 불은 정련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성도들의 시련이 정련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정련하지 못한 사람들을 에레미야 6장 30절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인품을 만들어내는 불같은 시련을 겪게 하셔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연단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고스란히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라림이 없으면 영광도 없으며 하나님의 최고급 식물, 즉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늘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화된 고난은 영적 진보인 것입니다. 겉사람에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속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며, 커다란 시련은 커다란 임무를 맡기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사자의 굴로 들어가십니다. 고통은 복도 저주도 아니며 다만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시련이 위대하게 되기 위한 훈련임을 이해할 때까지는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고난의 업적에 멸루가는 가시로 이루어진 멸루관인 것입니다.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갖가지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지 않으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숫돌이 없으면 연장의 날도 없습니다. 숫돌이 있어야 칼날을 세우듯이 인간의 연단이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광로는 작은 믿음을 위한 것이며 연단의 연단으로 이어지면서 힘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녹을 제거하는 데에는 거친 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밭을 걸어가야 할 우리들의 발에 튼튼한 신발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는 눈이 먼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모차르트는 가난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핸델은 몸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팔이 마비되었으며, 베토벤은 자신의 제9번 교향곡 보내는 갈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모세는 40년 동안 불확실함 속에서 있었으며,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으로 살았고, 요한은 투옥되었으며, 바울은 화형대에 묶였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도가 진리로 가는 길에는 고난의 역경이 있습니다. 하늘은 종종 자비 속에서 강탈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결코 고난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더욱 즐거움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번영은 위대한 교사이지만 역경은 가장 위대한 교사인 것입니다. 태양을 따라가는 존재는 흐린 날에도 태양을 쫓는 것입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역경은 친구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저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련은 눈살을 찌푸리는 친구이며 마귀에게서 나온 미소 짓는 대적인 것입니다. 용광로를 지나가기까지는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본문 13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당한 고난이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들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듯이 바울도 저주를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듯이 바울도 채찍에 맞았으며,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던지셨듯이 바울도 감옥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는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는데 40대에서 하나 뺀 매, 39대의 매를 맞으니 총 195대의 채찍을 당한 셈인 것입니다. 그는 전신이 몇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흉터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채찍질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3번 이상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리하여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드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조금 그 뒤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그 돌로 머리에 맞았을 때 자기가 죽었는데 죽고 셋째 하늘을 바울은 다녀온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미리 휴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몸은 지상에 있지만 그의 혼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지만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 안에 몸과 같은 모양을 한 또 하나의 몸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영적인 몸이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았던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박해를 피했던 사람이 갑자기 박해를 찾아 나서다니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고 죽었을 때 잠시 셋째 하늘의 낙원에 다녀온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그곳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돌로 맞은 그 장소를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들려 올라가신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몇 번 봤지만은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셨거든요. 주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은 일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그는 3번 파선을 당했으며 24시간을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읍이든 어느 나라든 바다에 있든 늘 위험이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했고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가진 게 없었기에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지 않고 지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쓸만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거나 두들겨 맞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으니라고 한 그 표들은 있는 그대로 매맞은 것과 돌로 맞은 흉터와 몽둥이로 맞은 흉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안 지역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제가 18년 전부터 시작할 때 그때는 전도지를 주면은 99%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천안은 전도지를 받지를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는지. 이렇게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천안 지역이 이렇게 마귀가 많은 지역인지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천안 지역이. 참, 마귀가 얼마나 강팍한지요. 본문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복 있는 일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비방하지만 여러분이 나서서 고난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방 같은 것을 거들떠 보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실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머리에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이 어려운 오히려 복된 것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을 터인즉 즉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결코 비굴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할 몫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영광이 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3번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도둑이나 행악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야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 돼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런 죄에 연루되어 이런 부끄러운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얼굴을 붉히실 것인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그분의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끄러운 고난일람 제발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를 범하고 신체적인 구속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경찰에 제지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성도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혼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혼을 그분께 맡길 때 그것을 능히 지켜주시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을 지켜준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만 보장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과 그 훈련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련을 겪다 보면 잠시 아버지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부딪히면 아버지의 본심이 조금이나마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면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연단받기 싫어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잊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연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된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들된 신분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단순하고도 마음을 다한 평화로운 확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징계는 단지 진실하고 무한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달갑지 않게 여겨왔지만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응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보물들을 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들 앞에 펼쳐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어왔다는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연단을 받을 때 이것이 연단이구나, 고난이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올까 하고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구나 하고 기뻐서 받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진리를 찾고 이 교회 왔을 때 양평에서 하던 그 사업도 다 후배에게 다 물려주고 오로지 빈손으로 이 성경 침례교를 와서 제가 잘하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6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7시 반까지 1시간은 온라인으로 제가 끝나고 밤 10시 반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2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처음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골프밖에 잘하는 게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골프 그립을 바꾸러 다녔어요. 서울 시내 전역을 다니는데 하나에 10,000원씩 주고 10,000원씩 받고 이 그립을 바꾸러 다니는데 도저히 이거 갖고는 내가 공부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직업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저를 직장을 주십시오. 직장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을 누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회사 가니까 자동차도 한 대 주지, 그 다음에 뭐 카드도 주지, 점심비도 주지, 기름값 주지, 다 주지, 월급도 풍성하게 주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먹고 다니면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오후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그날에 영업사원들이 한 5, 6명 정도가 다 들어오는데 이 영업사원들을 제가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영업상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 영업원 사람들의 다 일일이 보고를 받고 메모를 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미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가고 7시가 넘어져 버려요. 어떻게 7시 반부터 신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7시 되면은 나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놓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 상무가 영업을 보고받아서 보고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보고도 하기 전에 중간에 나오니까 이 미팅하다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그때 사장님이 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미팅하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든지 말았든지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온 목적이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나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자르고 싶으면 자르라 이거죠.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7시 되면 무조건 사장님 저 가야 됩니다. 사장님 대신하십시오 하고 맡겨주고 내가 나왔거든요. 뒤에 얼마나 제가 나가는 걸 보고 욕을 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여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회사 들어가서 차도 주지, 월급도 많이 주지, 뭐 접대비도 주지. 그런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영업사원들은 7달 동안을 아주 그냥 영업사원 보내놓으면 아주 잘 많이 영업을 해와요. 막 몇 억씩 해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영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길거리에서 하나님 저 영업을 주십시오. 영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 없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영업을 한 건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7개월 동안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업을 한 건은 안 주시고 내가 오죽했으면 길거리 차를 대놓고 하나님 나 영업 안 주면 이 회사 그만 다니겠다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7개월 동안에 영업 한 건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울면서 애우는 적이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막 원망도 하고 일 주시라고 했는데 이걸 연단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마음까지 갖겠습니까? 얘가 7개월에서 이 퇴직 사표를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7개월에서 3일을 남겨놓고 영업을 나갔죠. 그날도. 오늘도 하나님 이제 제가 사표를 쓰고 이제 3일 남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제 영업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영업을 나갔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1년 정도 영업을 해야 될 그런 금액을 그날 저한테 주신 거예요. 1년을 통틀어서 연 단가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합해서 1년을 해야 될 몫을 제가 그날 영업을 딱 한 거예요. 강북도로에서 오면서 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이 가려서 눈물이 가려서 앞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연단을 내가 너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단이구나. 내가 이 연단에 대해서 이 서울의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연단받고 고난받고 징계받고 영적 전쟁 치르고 18년 동안 있으면서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파도가 한 번 지나가면은 세 번째 파도는 반드시 큰 게 오거든요. 두 번째 파도까지는 적게 와요. 넘었다고 세 번째 파도가 쳐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연단시키는가를 갖다가 제가 몰랐어요. 연단시키고 고난받게 하고 영적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이 연단이구나, 고난이구나 하는 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나 징계나 연단받을 때 그 징계를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무엇을 주시랍니까 하고 정면으로 이 연단을 맞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왜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젊은 형제들도 이런 것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연단을 주시랍니까 하고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해 가시라고 제가 이런 간단한 그 간증을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구나 연단받게 하십니다. 금과 은이 정련을 거쳐 나오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각자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로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원망과 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다. 이 연단을 받을 때는 이 연단이 누구로부터 오는 고난인지도 모르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울면서 매달리고 애원하지만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 줄 알고 겪는다 보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연단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뒤로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날 동안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파도는 한 번, 두 번 피했다고 자만하면 세 번째 파도는 큰 것이 와서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생의 파도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고난이 오면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어떤 파도를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찢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벼가 방아를 찢는 그 정미소에 넣었는데 튀어나와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안 까지고 돌아다니는 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부는 다시 그것을 쓸어다가 다시 정미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튀어나오면 또 쓸어다가 넣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이것처럼 계속 까질 때까지, 벼가 쌀로 될 때까지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도가 적든 크든 그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동행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성령 충만해지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해지는 걸까요? 동행해야지 하면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인이 성령 충만해지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신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게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찬양도 하고 혼자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요. 성령도 봐야 되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누가 혼자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으면 옆에 앉아가 물이라도 한 컵 들이면서 또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본인이 성령 충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시는 것이고 막대기는 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도 바울에게나 고난을 허락하셨겠는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된 줄 알고 나오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 한 단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